너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까라는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첫걸음 떼어서 한 발 한 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풍성한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들과 비교하여서 돈이 좀 넉넉히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사회적 위치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큰 차 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아마 성공한 삶, 넉넉한 삶이 아닐까요? 근데 꼭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다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참된 목자. 원래 도둑은 와서 다 이제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러려고 오는 거고요. 참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양은 진짜 손님은 많이 가는 애들이거든요.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먹여야 되고 또 눈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연약한 애들입니다. 코에 기름도 발라서 이렇게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 아주 힘든 애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 깨어진 존재,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생명을 한 번 준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매일매일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생명이요, 영생이요, 풍성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 믿고 뭐 영생 그러는데 영생은 그냥 시간이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나중에 누군가는 지옥 가서 또 영원히 살아요. 그게 영생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영원히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영생인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 아닙니까?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가르침은 세상 어디서도 여러분 들어볼 수가 없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의 목적, 살아가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르게 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냐고요.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도 주님 안에 살며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라는, 영생을 누리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최고급 정보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 파트에서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너무 어려운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라 다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몇몇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야 되고요. 묵상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예배라고 하는 거고요.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거. 하나님을 안 만큼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두 주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 기도문.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 생활 꾸준히 하신 분보다도 기도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맨날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서 더 넓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차원이 다른 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걸 다 아는데 뭘 또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누리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핵심적인 게 추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막 해야 되는 부담감 막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걸 지적으로만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여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학과 교수들이요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되게 많이 알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막 골탕 먹이고 어려운 질문들 하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말씀에 박혀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작심삼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면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적용되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증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확 찔리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 좀 무서워. 멀리 계신 분이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우리와 함께 있어.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가까워졌어.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아예 우리 속에 계시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런 찔림과 말씀을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성령님 우리랑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성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과 또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풍성한 삶의 기초에 가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더 자세히 다루게 되니까 그때 하시고요. 하여튼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어떤 능력, 에너지, 기 이런 신비한 이런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진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누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풍성한 삶을 보고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참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교회라기보다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 너무 흔하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동체를 진짜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근데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꿈꾸셔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만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깨어진 인생,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은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꿈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연결된, 이 몸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몸은 지체는 우리죠. 연결된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요 성전이라 부르는 거죠. 성전. 성령의 전. 삼위일체가 여기서 또 나와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자연적으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가족으로서,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잘해. 나는 교회로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난 싫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뭐 헌금은 내겠죠. 어디 뭐 헌금 드리면서
교회 안 나가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가기 싫을걸요. 한 달, 두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 서로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시험도 듭니다. 근데 그곳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또 사랑하는, 어떻게 나만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사실 부부도 다 안 맞는데 내외로 낳은 자녀들도 나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 다른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내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그러니 이곳은 연습장이죠. 훈련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말씀과 기도 뭐 다 배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잘 찾고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사실 우리 더드림 교회는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근데 교회 앞에 작은이라고 물론 설명할 때 그냥 작은 교회, 큰 교회로 말하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이건 되게 안 맞는 단어예요. 교회 앞에 작다? 그럼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고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붙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앞에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이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몸이 막 살이 이렇게 쪄갖고 뚱뚱해요.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럼 좋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 성인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삐짝 말라가고 조그마하다고 좋은 걸 보진 않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격에 맞도록 건강한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을 직접 보고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큰 교회 가면 옆에 누가 앉았는데 몰라요. 막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 가서 그냥 빨리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면 빨리 끝나자마자 막 가서 주차장에서 빨리 차를 빼야 또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냥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느냐,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매 주일마다 들리는 이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에, 현대적인 삶에 적용되어서 선포되어지거든요. 그 선포된 말씀 각자에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할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나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나눌, 우리 동지들이 필요한 거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잖아요. 나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나눌 공동체, 내 얘기를 나눈, 난 이렇게 깨지고 이번 주에 진짜 실패했어, 힘들어, 날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할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선배가 필요하다고요. 빽빽거리는 그냥 애들만, 영적 애들만 많으면 안 되고요. 가까운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본받을 만한 선배, 영적 청년, 영적 어른, 부모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지 진짜 눈으로 보고 격려를 받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고를 때는 그렇게 골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지. 맨날 모여서 맨날 그냥 자기들 그냥 무슨 동호회처럼 취미생활 하듯이 막 수다나 떠는 공동체, 이런 그게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격려하는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진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3C, 3C로 방법을 추천하는데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말씀 가지고 저는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러저러하게 도전하셨다. 챌린지. 도전을 했대요. 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도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나누는 거죠. 체인지. 그래서 다 C가 들어가죠.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깊어지는 공동체. 기도는 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 기도는요 주기도문 때도 배웠지만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이죠. 제대로 배우려면 우린 공동체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바뀌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까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그럼 중보 기도라 하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탁한 기도 제목만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그 부탁한 기도 제목을 자기가 재해석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세속적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점점 공동체로 모여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니까요. 특권이니까요. 그렇게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와 말씀의 삶 어떻게 온전히 누리느냐, 잘 누려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같이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지입니다. 동지.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 같이 삶을 나누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참된 공동체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나눴고요. 이게 핵법입니다. 비법입니다. 사실 세상에 진짜 좋은 교회 없다고 늘 말하지만 왜 없어요? 좋은 교회는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너드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구하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더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픈 상황들을 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방주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